여러분 꿈을 종종 꾸시죠? 어떤 분들은 도통 꿈을 좀 잘 안 꾸는 잘 꾸지 않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또 꿈을 많이 꾸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상황, 환경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위에 눌린다 이러는데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쫓기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집요하게 막 컴플렉스에 시달린다든지 또 히스테리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래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디가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이 꿈을 꾸게 되는 거는 다양한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요셉은 꿈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이 애굽의 종으로 지금 팔려왔죠. 노예로. 그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거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볕단들이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을 둘러서 가지고 빙 둘러서서는 그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도 그리고 또 형님들의 볕단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또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이 요셉은 참 이 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혜 있는 그런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39장에서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망을 나왔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또 이 요셉이 애꿎게 또 억울함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요, 우리 사람이 측량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들을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언젠가는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그 모친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레아라든가 빌하라든가 실바라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꿈으로도 우리에게 몽조를 보여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때때로 내가 오늘 뭔 꿈 꿨는데 그 꿈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꿈들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계시의 말씀과는 틀려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꿈을 아주 묘하게 잘 꾸는 분이 있다 그래서 꿈을 꿨대요. 그 뭔 꿈이냐? 오늘 편지가 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학생분들 오셨는데, 학생 맞으십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편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있는 저도 어릴 적에는 편지를 쓰려면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급하면 또 우체국에 가서 또 전보를 우체국에 가서 이제 타전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또 꿈 잘 꾸는 분 보면 오늘 꿈을 꿨는데 편지가 올 것 같아. 이러니까 또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꿈이 하나 맞으면은 그거를 완전 일반화시켜버릴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맞을 수도 있죠. 또 태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태몽 뭐 밤을 주워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호랑이를 품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장독을 내가 안고 왔다, 호박을 안고 왔다, 뭐 이런 꿈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이 설령 맞는다 해도 자, 잘 들으세요. 그런 꿈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매달리거나 그것 때문에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나쁜 꿈 꿔도 괜찮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떨 때는 내 몸이 피곤해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몸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시험 때문에도 우리 학생들은 또 시험 같은 거 막 안 놔두고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죠.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계시의 영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때에 자기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의 길이 평탄했어요? 아니면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요?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왜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분 좋고 나한테 유익이 있고 뭔가 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보면 그와는 거의 반대 상황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어땠습니까? 일평생토록 다윗은 쫓기고 다녔죠. 그렇죠? 사울한테 몇십 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또 온통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도 빼앗길 뻔도 하고, 또 이쪽 저쪽에 자기 조카 롯이 또 포로가 돼가지고 가면 또 그 막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야 되고, 이 아브라함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곱도 어때요? 일평생토록 자기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외삼촌한테 착복당하고, 그렇죠?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살았죠. 돌아와서도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저지른 범죄도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통들도 많이 있고, 자기 딸 디나도 또 세겜한테 또 이렇게 막 나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삶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 요셉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삶을 살았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를 유혹하고 막 꼬드겨도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까지 다 벗어놓고도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범죄의 현장을 벗어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이 요셉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 1절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40장입니다. 보니까 그 후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자, 보통 고대의 왕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왕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복을 맡아 있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주방장도 있을 것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특별히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고대 사극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에게 음식을 딱 줄 때 대장금 이런 데 보면 뭐 합니까?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다 확인을 해요. 이 은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괜찮은지도 또 직접 이 상궁들 라인들이요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드리는 술이라든가 이런 떡 같은 것들을 뒤로 빼돌리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면은 뭔가 왕 앞에서 괘씸죄로 걸렸을 수 있어요. 왕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가 괘씸죄 걸렸죠. 너 이놈 까부네 이러면서. 자,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이들도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이 갇힌 옥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예? 요셉도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왕의 술과 떡을 맡고 있는 관원장들도 그곳에 갇혔다. 그러면 이제 뭔 일이 일어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주인공입니까? 요셉이 주인공입니까?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어요. 재밌는 일이죠.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내가 와가지고 막 모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녀석이 말이야. 당신이 히브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종으로 삼았는데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말이지. 에?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보디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잘못했다 하니까 집어는 넣어놨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볼래 너를 믿는 것보다는 내가 저 요셉을 믿는 게 낫지. 요셉이 과연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 친위대장이요 이 요셉을 멀리 안 두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보디발이 이 요셉을 거기에서도 신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친위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섬기고 있고 시중을 드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제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어요. 아마 한 1, 2년 정도는 지냈을 것 같아요. 5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그 꿈이라는 거를 동시에 꾼 거예요. 동시에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은 달랐어요. 자, 꿈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막 잠몽을 많이 꾸잖아요. 예? 어떨 때 보면 막 저도 피곤하고 이러면 잠몽이 막 오는 거예요.
뭐 꿈을 꿨는지 뭐 돌아가신 어른 보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아는 사람이 뭐 찾아오기도 하고 아주 잊고 살아가던 사람도 내 꿈에 나타나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태몽같이 명확한 꿈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 그 꿈을 꾼 사람의 뇌리에 화살처럼 이 꿈이 콱 박힙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요즘 말고 고대에 지금 이제 계시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구약 시대를 말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꿈을 갖다가 풀어주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뇌리에 너무나 강렬하게 이게 꼽히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국에 있는 바빌론의 박사들 꿈꾸는 이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해석하게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꿈을 꿨는데 이제 이 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제 뇌리에 깊이 박히면 이게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러니까 이게 뭔 꿈인가 이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 표상이 남아 있으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심의 빛. 근데 7절에 요셉이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자, 이 요셉이요. 이런 걸 볼 때도 우리가 요셉의 행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시중을 들 때 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들을 시중할 때요.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 크리스찬들 잘 보세요. 자기가 비록 지금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심하는 빛이 있은들 없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사람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뭐 그래 옛날에 뭐 왕의 떡을 맡고 왕의 술을 맡았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귀한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너들이 내하고 지금 감옥에서 똑같이 있고 나도 지금 감옥에서 옥살이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당신들 얼굴까지 살펴야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아주 밝고 명확한 이 표정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요셉이 지금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벌써 근심과 걱정에 꽉 눌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런데 요셉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의 영혼은 편안하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요셉이 그런 상태였다.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들,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본 거예요.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밤에 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까? 왜 그렇게 다들 얼굴빛이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이게 너무나 강렬한데 이게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둘이 이제 같은 깜방을 썼으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말했겠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막 이렇게 꿈을 꿨네? 또 떡 맡은 관원장도 그래? 나도 꿨어. 나는 이런 꿈을 꿨어.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 꿈이야?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 요셉이 지금 꿈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의 신앙이 어떤가를 이 한 절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해. 뭐라고 말해요? 청하건대. 이 말은 please, 이 말이에요. 예? 나한테 제발 부탁이니, 거의 이런 의미죠. 청하건대란 말은 부탁하건대 나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누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데 자신 있게 그 꿈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당도 이렇게 못해. 예?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계룡산에 콕 집어내는 무당도 이렇게는 못할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깊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세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언약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70명을 내려보내려고 요셉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비밀한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조차도 하나님은 모두 다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요셉이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하건대 Please talk to me. 예? 나한테 말하세요. 당신의 꿈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행하니 보디발이 39장에서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어땠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우리 건우도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종들 중에서 가장 총무로 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꿈 얘기를 한번 봅시다.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줬어요. 자, 무슨 꿈을 꿨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때 12절 보세요. 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침이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명확한
판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대번 분별해내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뭐라고요? 사흘이다. 자, 여러분 가지가 3개 꿈에 보였어요. 그게 3년인지 30년인지 3일인지 3시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3일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셉의 지혜로 분별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이걸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직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전에 보세요. 더 놀라운 얘기 여기 있습니다. 자,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처럼 바로의 잔을 왕의 손에 다시 들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신조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말 많이 하대요. 이게 사실이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실화냐? 실화냐? 예? 그러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실화냐 이거예요. 14절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해줬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주잖아요.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그 3가지는 3일이야. 그 3일 만에 바로가 당신의 직권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 요셉이 그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지금 보세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이 옥에서 왕한테 자기 사정을 알아가지고 좀 꺼내달라.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야, 당신이 이제 3일 만에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실화냐 이거예요. 실화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나를 건져내고 나를 이 억울함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일반적인 노멀한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꿈 해몽해주면서 이제 풀려날 것까지 기정사실로 알고 그래서 나를 풀어달라 그렇게 하냐 이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이제는 떡 굽는 두 번째 사람의 꿈이에요. 이 사람도 꿈을 꿨는데 옆에서 보니까 와, 꿈 해석이 너무 좋은 거야. 야, 그 길조네. 야, 꿈을 꿨는데 풀려나가지고 다시금 이제 직권이 회복된다. 오, 좋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꿈도 얘기해 준 거야. 야, 그럼 내 꿈도 좀 들어봐. 그리고 내 꿈도 좀 알려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왕한테 줬어요? 새한테 줬어요? 새한테 준 거야. 한마디로 이제 말짱 꽝이다 이거야,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때 세광주리는 사흘이라고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진리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흉조일지라도 흉조조차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꿈이야 우리가 당신 잘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쁜 꿈은 어때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버리죠. 당신 죽어. 그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꿈 요셉의 이 얘기를 듣고 어쩜 패닉에 빠져서 아마 완전히 정말 진짜 기절을 할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 꿈의 신적인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자기 임의대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가치 기준 없죠. 오늘날. 낙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가치 기준 없어요. 심지어 어때요? 여러분 간음. 요즘 간음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요즘은 간음 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음은 우리의 형법에 의하면 그거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옳고 그름,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 믿음의 판단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 떡 맡은 관원장한테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단두대에다가 끌고 올라가서 당신의 목을 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20절 보십시오. 제3일은 누구의 생일이에요? 마침 바로의 생일인 거예요. 이렇게 3일이 바로의 생일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죠. 창세기를 보는 우리의 그 프리즘, 이 스코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 큰 그 구약에 관통하는 맥이죠. 그걸 보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애굽왕 바로의 권력과 영광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생일날 돼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바로 앞으로 끄잡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린 거예요. 이제 목 매달려 이제 죽은 거예요. 처형을 당한 거예요. 고대야 그렇 따지면 여러분 이 애굽왕 바로의 말 한마디는 법이죠. 고대는요 이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사회 속에 사니까 이런 걸 모르지만 옛날에 이 군주만 해도 엄청났지만 군주 이전에 여러분 저 고대 세계의 왕들은요 그 권위가 신과 같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자체가 그냥 사람의 생사 여탈이 왕 한마디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자기 기분에 술 마시니까 어쩌면 기분이 좋았는지도 몰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왕에게 이 포도주를 한 잔 딱 드렸는데
이 바로가 먹어보니까 이 술 맛이 너무 좋아. 이야, 야, 오늘 술 좋네. 너는 오늘 살아.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뭐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야, 너 인상이 왜 그래? 꿈을 갖다가 그런 꿈에 해몽을 받고 나갔으니까 또 본인 기분도 막 엄청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막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뭐야, 저놈 인상 쓰고 말이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의 기분에 의해서 그냥 처형된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왕은 자기의 권력과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처결을 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의 결정과 선택 위에 벌써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이 관원장들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드러났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진리의 말씀 속에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섞여 살다가 이런 억울하거나 애매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모해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뒤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의는 여호와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이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셨다. 요셉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야, 내 꿈 맞잖아, 봐봐. 이러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요셉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땠겠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한테 얘기해 줄 걸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신하가 와가지고 여봐라, 이 집에 억울하게 사로잡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지 않냐? 그 사람을 풀어주거라 이럴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아무 소식이 없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쯤은 안 되겠나? 3일, 3주, 한 달. 뭐지?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포기를 하는 거야. 요셉도 깨달았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구나. 실제로 어때요?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요셉을 당장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요셉이 억울함을 자기가 증명이 됐잖아요. 신적인 권위로 지금 증명했잖아요. 자기의 무죄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켜갖고 요셉을 풀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대로 풀어주지 않고 요셉을 다시금 또 오랜 세월 동안 그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내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가끔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너무나도 답답해도 이 사실을 확인하면 돼. 그때 뭘 확인하면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면 돼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내가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잘못일 경우가 많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일이 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일 이후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상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0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41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또 꿈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론에 불과해.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이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을 거기다 가둬두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 겪을 때요,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줄이게 하고 너로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모르는 하늘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고 메추라를 먹여주신 것은 이 광야 40년 인생 동안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교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